우리의 생명이시요 구원 되시는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고난의 길, 죽기까지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 어떤 세상의 힘든 일이라도 주님의 고난과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음을 또한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보혈로 치유하게 될 때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로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은혜를 정말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반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도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저에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당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서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며 이 한 주 동안도 또한 침묵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44절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목요일 마태복음 17장 27절로 44절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관시관을 엮고 그 머리를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주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행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난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순절 때가 되면, 보통 고난주간 이때가 되면 이 단어를 많이 듣게 됩니다.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로서 그 뜻은 슬픔의 길, 고통의 길 또는 고난의 길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말하는 그러한 뜻의 단어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면서 꼭 방문하는 그런 곳이죠. 저도 아직 가보지 못한 그런 곳인데 나중엔 기회를 꼭 만들어서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이 비아 돌로로사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어떤 좀 생각하고 짐작했던 것보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많이 실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면 골고다 언덕도 있고 예수님에 관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가지만 막상 가보면 그 시장길에 정말 소란스럽고 그 길 위에 몇 개의 어떤 기념초소가 있는 모습 보는데, 그러한 기념초소도 너무나 볼품이 없고 과연 이곳이 어떤 성지순례를 할 만한 곳인가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도 들 정도로 너무나 실망스럽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로 볼품이 없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 없고 실망스러운 건 비아 돌로로사에 가본 사람들 모두가 그 길에서 또한 엄청난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 그렇게 볼품없는 곳에서 은혜를 받게 될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고 어떤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까? 그 이유는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다른 누구의 죄도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기름, 그 고통의 기름을
생각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숙연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설교 서두에 이 비아 돌로로사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설교의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군병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며 철저히 희롱을 합니다. 갈대를 들게 하고 그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며 온갖 모습으로 희롱을 하고 있죠. 그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곳에 가서도 온갖 희롱이 됩니다. 유대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냐?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백성들, 로마 군병들, 심지어 옆에 달려있던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과 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수치의 길이었지만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길.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피며 간식간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로마 군병들이 온갖 모습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갖 모욕과 희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로 예수의 머리를 칩니다.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치며 온갖 모습으로 조롱을 하고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 이 모습이 좀 더 잔인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오롯이 감당해야만 했나요? 오히려 그 고통 수모를 안 당하시고 그냥 죽으시면 안 되었나요? 그것을 피하시면 안 됐나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 당신께서 고통받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셔서 죽음으로 다른 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 그래서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다 참고 인내하시며 침묵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편한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길을 택하셔서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가장 어려운 길, 가장 고통스러운 길을 택하셨고, 그런데 그 길은 가장 큰 사랑의 길이요 모든 죄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를 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잊고 살았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다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 십자가의 길. 오늘 본문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 가시기 어렵게 되자 마침 길을 가다 마주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비록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떠났지만 예수를 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 우리 본인만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지키지 않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고 우리가 들었고 배웠고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지키고 있지 않다. 여러분, 말씀에 들리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은 들렸지만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믿는 대로 행치 않는 게 죄요 문제입니다. 그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다른가? 자기 희생이 다르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내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그 길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주장,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본능, 내가 편해지고 높아지려는 어떤 욕망들이 내려놓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다른 이들을 정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길은 내 삶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 믿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 내 성공, 내 잘하는 것, 내 능력, 내 실력이 자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외에 자랑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내 교만이 발휘된 때에 그때 죄가 나타나게 되고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기독교는 십자가인 종교고 기독교에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의미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수치의 길이었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그 보혈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있으셨던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지신 겁니다. 그 말씀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으로 벅차고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지,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볼 때 마음이 정말 뭉클해지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침묵하며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저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믿어온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묵묵히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주장, 내 방식, 내 생각, 내 모든 지식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내 편견, 내 생각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회복되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속을 주지 않게 하시고 많으면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손과 발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용서하게 하시고 한 번 더 배려하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나도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도 내 삶에 욕심과 자아가 가득하여서 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겸손히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동안 살았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자아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나만 뜻이 다르다고 정죄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런 똑같은 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 정말 감사와 기쁨과 정말 그런 마음으로만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랜도 명교회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침묵을 하나님을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목이를 힘쓰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목사님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주의 복음만 증거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